하루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아멘. 가나안의 왕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마저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더해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이며 용맹한 전사들이었던 기브온 주민이 자신들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시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내어 동맹을 맺고 자신들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의 동맹은 분명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의 특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 같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합력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자꾸 죄의 세력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두려움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으므로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한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다섯 왕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또한 무리 가운데 숨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